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같이 합독해서 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오후에 추수할 일꾼 보내주소서. 예, 우리 교회 또한 기도 제목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추수할 일꾼들이 계속 모여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그래야 우리 지역도 복음화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후대 살릴 수 있고요. 그래 또한 237 5천 종족에 또한 우리 교회도 쓰임 받을 수 있는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안 졸리시죠? 예, 아까 그 스트레칭 하면서 잠이 다 깨셨죠? 제가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 때 아무튼 여러 가지 돈이 안 되는 스트레칭을, 그래서 건강의 스트레칭을 좀 어떻게 할까 하면서 도서관에서 이제 책들을 좀 이렇게 막 봤어요. 보는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가 이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때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황희정 스님입니다. 근데 이분은 90세까지 살았는데 언제까지 일을 했냐? 87세까지 일을 했어요. 꽤 오래 했죠. 근데 이분이 이제 건강의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돈이 안 드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좀 건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간간히 하는데 치아가 안 좋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황희정 스님이 어떻게 하냐면 입을 다물고 위 이빨하고 아래 이빨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20번. 그래서 아침에 20번, 저녁에 20번 그렇게 2번 하면 된대요. 그리고 또 이제 위가 안 좋은 사람, 그리고 또 이제 장기가 좀 안 좋은 사람 어떻게 하느냐? 이 황희정 스님이요, 혀를 있잖아요. 혀로 잇몸을 쓸어 내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쓸어 내린다는 게 위에 이 잇몸 위쪽에서 이빨 쪽으로 이렇게 쓸어 내리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왼쪽서부터 이 오른쪽까지 위에 다 이렇게 한 번씩 하고, 또 안쪽으로 또 쓸어 내리고, 또 밑에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고, 그렇게 이제 계속 하면은 이제 침이 고이잖아요. 침을 삼키면 안 돼요. 그 침이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고이면 그거를 3번에 걸쳐서 삼키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황희정 스님의 그 건강 이제 치료법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야, 이거 뭐지? 그래. 왜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 꼭 다른 외부적인 것들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가 이제 어떻게 잘 활용하니까 그렇게 이제 또 건강의 비결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맞죠? 예?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뭐라고요? 9988.
998833. 뭔지 아시겠어요? 아유, 99세까지 더 사시면 더 사세요. 어떻게요? 팔팔하게 살다가, 예? 예, 딱 3일 아프고, 이제 죽는 거예요. 예, 딱 3시간 만에. 예. 그럼 좋잖아요. 예, 어떤 분은 진짜로 어제까지 일을 하시다가 잠을 잤는데 천국 가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로 아파가지고 10년, 20년을 살다가 이제 천국 가면 안 돼요. 99세까지, 예? 저랑 같이 팔팔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예, 딱 3일만 아프고. 아셨죠? 3일 안 아파도 돼요. 근데 이제 최소 3일 아프고. 그래도 3일 아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왜 있냐면, 3일 아파야 가족들이 다 온대요. 볼 사람들이 다 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보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이제 뭐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7절이죠. 예. 마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 복음 빨리 전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거하는데 거기에 어떠니요? 모든 병과 약한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복음만 전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무너진 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8절 이제 그 이후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는데 이 일을 할 사람 진짜 현장에는 추수할 곳이 너무 많은데 진짜 복음 전해서 살려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추수할 일꾼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모였다라고 봅니다. 맞죠? 아멘이시죠? 예. 그러면 앞으로도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추수할 일꾼들이 계속 몰려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학에 보면 이제 좀 유식한 말을 요새 계속 쓰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이런 말을 해요. 교육자가 가장 좋은 교육자가 뭐냐면 가장 좋은 교육자는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좋은 교육자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제자가 자기와 똑같이 되려면 자기가 그만큼 어느 정도 갖춰진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인품으로나 지적인 거나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와 똑같은 사람을 계속 세워가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내가 좀 부족하다. 나가 똑같은 사람만 세워지면 안 돼. 나를 그러니까 바꿔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래서 우리 귀한 분들은 정말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교회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일꾼으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겁니다. 나를 통해서 또 그런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고 세워지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야 지역 살리고요.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3대지를 좀 1대지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무엇이냐면 진짜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려면 그 추수하는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영혼을 살리려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냐면 이런 데 마음을 두고 있어요. 다른 데 마음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 갈급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있어요. 진짜 복음이면 되는데 복음을 몰라가지고 갈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냐? 사각지대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니까요. 아무도 안 가요. 누구도 안 가요. 그 현장에 가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안에서 진짜 가장 잘했던 부분이 뭐냐면 류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뭐를 가장 제 마음에도 참 진짜 다락방 아니면 안 되었었다 이 생각이 든 게 무속 현장입니다.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이나 내가 옛날에 기존 교회에 있어서 봤지만 무속인들 가서 복음 못 전해요. 안 전해요. 무속 현장에 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야 되니까요. 맞죠? 사각지대예요. 또 어떤 현장이냐? 저도 이제 가서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고 그런 부분들을 이 단체 안에 들어와서 많이 보고 또한 가서 전하고 영접까지도 해보긴 했는데 어떠한 곳이냐? 바로 유흥업소들입니다. 여기 안 가요. 가면 거기는 마귀 소굴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가는 것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체는 어떡하냐? 그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들어가서 복음 전해요. 저도요. 어떡하냐면 어떤 이제 권사님이 현장을 좀 가재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가는데 유고사예요. 술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나오고 앉으라는 거예요. 술도 못 먹는 나에게. 그러더니 뭐냐면 음료수 하나 딱 주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자기가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하고 몇 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전화를 하니까 술 먹는 사람 중에 좀 약간 이제 술 먹다 보면은 자기 이렇게 힘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 오라고 그러는. 와가지고 내 옆에 앉혀놓는. 또 복음 전하고 또 보내고 또 복음 전해 보내고. 야, 진짜 제가 색다른 경험들을 해봤다니까. 저기 초대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유흥업소 그 단란주점인가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룸에서 이제 그 유흥업소에 일하는 여자분들 들어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말씀 양육하고 그랬다면서요. 못 가요, 못 가요. 안 가요. 사각지대 현장.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지금 담고 있는 현장. 그 현장에 정말로 가는 일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와이를 갔는데요. 하와이 딱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예전에 이제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선교지로 이제 하와이 갈 수 있는 배경이 되어졌다고. 근데 거기에 있던 권사님 한 분이요. 저보고 그러는 거다. 목사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밤에 저랑 좀 어디 좀 가야 되겠습니까? 와, 제가 그 전날 밤에 그 광경을 제가 봤거든요. 밤에 아무도 안 나와요. 밤 10시 반 되니까요. 다 들어갔어요. 밖에 누가 있느냐? 마약 환자들. 근데 그 밤 11시 넘어서 나보고 어디 좀 가자는 거예요. 어디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이 커트 시키더라고요. 못 가게. 뭐냐면 이제 그분이 술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보고 이제 가서 마약 환자들도 보고 복음도 전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냥 목사님 가서 기도만 해줘도 좋다고. 안 가요, 안 가요. 사각지대. 꼭 제가 이런 얘기만 해서 그렇지만 이 지역에도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진짜 복음 전해야 될 곳들이 너무 많은데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답답한 거예요. 질병 걸린 사람, 그래 또한 굉장히 약한 사람들 많은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있었을 때는 어떤 사람이죠? 문둥병 환자들.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예?
문둥병 환자들에게 안 가요. 이건 하늘에서 저주받은 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안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길 갔잖아요. 뭐라고 하죠?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사각지대가 너무 많은데 안 간다는 거 이게. 근데요, 또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재앙지대도 있어요. 재앙지대. 여기는 더더욱 안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일꾼이죠. 그러면 마음만 알면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살려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니까요. 뭘 가지고 살려요? 내 힘 가지고 살릴 수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 안 돼요. 내 생각으로 안 돼요. 내 기준으로 절대 안 돼요. 가보셨 분들 있잖아요. 이런 현장. 저는 많이 가봤어요. 이 현장을 내 힘으로 살릴 수 있냐? 못한다니까요. 무속인들이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수박을 보면 수박이 어떻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수박을 맛본 사람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맞죠? 제가 예전에 거제도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원래 전 서울 사람이에요. 근데 거제도에 딱 있는데 그 거제도에서 제가 서울에서 온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거제도에서 서울에 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번 이제 서울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 친구들이, 그 랩런트들이죠. 그 아이들이 서울은 이런 곳이야. 그래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에는 고층 건물들이 너무 많아. 빌딩들이 많아. 완전히 거기는 진짜로 빌딩 숲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산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고층 건물만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맞지가 않잖아요. 나는 왜?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살았고, 서울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 과정들을 제가 봤던 사람이니까. 다른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지식적으로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아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그 현장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사람과는 다른 거죠.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과 그냥 단순하게 성경 몇 장 보고선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가? 자기가 체험한 것을 거기다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에 뒤집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죠? 이거 놓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기존 신앙생활을 했었을 분들은 예전에 기도는 어떠냐? 거의 내 기준의 기도예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죠? 바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흑암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마음이 되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오직 증인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나같이 모자란 사람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진짜로요, 기억니은도 모르는 그 할머니를 하나님께서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다른 거 못해요.
아니, 글씨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분은 예배당에서 글씨를 못 쓰시니까, 모르니까, 그냥 듣는 겁니다. 쭉. 목사님의 메시지.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딱 하나 잡는 거예요. 그 잡고선 어떡하냐. 이분이요, 새벽마다 나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가 걷는 그 발걸음들을 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으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이런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일꾼이 지금 필요하냐? 추수할 일꾼. 그냥 아무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죠. 이거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죠. 어떤 복음이요? 어떤 복음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전무후무한 능력이라는 걸 아는 사람. 지금도 전무후무한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전무후무한 거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솔로몬이요 가진 지혜는요 전무후무한 지혜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그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전무후무한 거예요. 그리고요, 복음의 능력은요, 237 나라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237 나라라는 건 뭐냐면 모든 나라들, 모든 것을 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으시죠. 이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는 사람,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요 일꾼으로 삼으시고, 이런 일꾼이 예수님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런 일꾼이 되어지는, 축복되어지고,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또한 이런 일꾼들이 찾아지고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정말로 무엇이 되면 현장 살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명과 직분과 그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지난주에 너무 늦게 끝났어요. 메시지를. 제가 따져보니까 많이 길게 했더라고요. 근데 길게 했건 짧게 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또 말씀을 또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면 좋겠고, 오전 예배 메시지가 녹화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녹취본 보시면서 약간 이제 메시지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흐름은 같아요.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인도받고 또 한 주간 또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비밀을 누리는 축복의 대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성령 안에서 우리 귀한 분들 인도하시고 한 주간 또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받고 참된 일꾼으로 증인으로 서는 귀한 축복 속에 있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